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제가 원하는 원고는 아니었는데 다 갚을 수도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에 정말 사랑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씩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그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정말로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기쁨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바다 물결 같은 예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량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씩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얼굴들이나 말이나 행동들을 봤을 때 그런가? 제가 못 느끼겠어. 제가 문제인 건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발걸음들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들어올 때도 무거운 짐을 메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게 힘겹고 고단함의 연속인데, 그 인생길 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길인데, 뭐 하나 나아지면 좋겠지만 그런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현실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생명도, 또 하늘의 천사와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또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자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입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흐르다, 죽다, 소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분비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병을 한 해, 한 달, 두 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해, 두 해도 아니라 12해 동안 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음도 힘들겠지만 몸이 힘들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치는 일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깊은 절망과 짙은 어둠 가운데 고통의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그러한 힘든 나날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진짜 힘들었던 것은 어떤 기대, 소망이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부정한 질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또 비난, 정죄, 외면을 받아야만 했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약한데 그것까지도 받아낸다? 그것은 죽으라는 소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름대로 이 질병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으로 이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도리어 몸이 더 중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오히려 몸이 더 나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아파버린 겁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여인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도 이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보다 우리가 더 비참하고 또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보여지는 것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 속은 골물대로 골마버린 그런 비참한 인생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고 외인이며 소망도 없는, 하나님도 없었던 자, 그게 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처럼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었던 것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사망이요, 죽음이요, 형벌밖에는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과거에 빠져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과거를 쉽게 잊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아무리 어떤 휘황찬란한 것을 한다 해도 우리는, 아니,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죄로 인해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살았던 옛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떤 조건과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대가를 바라시지 않고 그저 우리를 보시며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다면 아무런 자격도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낮은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옷자락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아온 이 여인은 정말 그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그녀에게 생긴 놀라운 일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은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7절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스스로 어떤 인생의 문제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 현실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지금 무리 가운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따가운 외면과 정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깊은 절망이 있는데, 짙은 어두움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보면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 현실이라는 높은 벽을 깨고 그가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조롱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그의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어둠과 고통을 끌어안고라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뭐 어떻다고, 왜 굳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녀의 그 행동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지도 경험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살피고 계셨고 바라보고 계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어두움에 있었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헤아릴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그 상처와 고통, 그 숨고 싶었던 그 마음,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까지도, 하염없이 가슴을 치며 흘려야 했던 그 눈물까지도 주님은 그 처절한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현실의 벽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분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즉시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오히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 그러나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의
그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어느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내가 낫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동일하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격과 소망도 없었던 우리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깊으신 뜻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옛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그 어떤 수고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비록 강팍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그런 인생의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도 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면 예뻐져요. 예, 사랑을 받으면 참 멋있어집니다. 예,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되죠. 특히나 아내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분들을 보면 네, 그래요. 예.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몰라주고 아내는 몰라주고 어느 누구도 나를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눈물밖에 흐를 수 없을지라도, 내 힘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런 자격과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는 자에게 따라, 내 병이 나았다,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